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사람,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지금 가장 유행되는 단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유행시키는 단어, 또 잘 안 되는 일인데 되게 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소통이 잘 되어야 병이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이죠. 머리에 피가 소통이 잘 안 되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피가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다가 잘못하면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몸에만 피가 소통되지 않아서 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서로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영적인 경색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가 잘 소통되어야 건강하듯이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은 좀 더 됐죠.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별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되는 건 뭐 10년 안짝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몇 명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무거웠죠. 저도 무거웠을 때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상당히 1990년대 중반 정도 핸드폰이 보급이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차에 두거나 집에 두고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누가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또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니 전부 카드 전화만 있어요. 동전 넣는 데는 없습니다. 카드 전화하니까 또 하기도 뭐하고, 또 뭡니까 그 콜렉트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눌러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은 사용도 잘 안 되고, 얘들은 잘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지금 원자로가 5기까지, 지금 4기까지 폭발을 했는데 5기, 6기 폭발되고 나면은 도쿄 전체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전기 공급이 안 되면은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통신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통신을 방해하는 기계를 연구하고 있고, 얼마 전 훈련할 때도 통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전파를 쏘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미사일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주얼리오 배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통신입니다. 통신을 두절시키고 해적들을 잡은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세계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해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바나바와 항상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청년 마가가 동행했는데 터키 또 밤빌리아 여기까지는 마가가 용케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반기는 자 없이 핍박만 받는 전도를 마가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아니다, 갑시다, 가자 해도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도중에 포기했는데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범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요, 한번 가다가 포기한 사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힘만 빼고 포기할 게 분명하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통이 아주 잘된 관계였는데 정말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마음 문제로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나 바울은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드디어 소통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대화 경색증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화가 나서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버렸어요. 구부로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하러 떠났습니다. 소통 불가능의 길로 반대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따로따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후로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각자 취업해서 헤어졌지만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더 좋은 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앙금이 남게 된 것이죠. 전화가 없던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북으로 남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소통의 가능성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지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자주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소통이 잘 되고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수록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다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한 교회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두 사람입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소통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은 각각 헤어져서 남쪽인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는 가고 북쪽인 수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우리 새성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당에서 만나도 되고 가정에서 만나도 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도 됩니다. 꼭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뭡니까? 대화의 시초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장로님 하고 부릅니다. 대화의 시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범학교 졸업 후에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교직생활 40년을 지내다가 은퇴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남매 모두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나니까 아내와 둘만 살게 됐습니다. 어쨌든 비슷해지려고 그러네요. 은퇴하고 나니까 모두와 소통이 딱 끊겨버렸어요. 기계처럼 출근 퇴근하다가 갑자기 생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소통이 끊어진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 10일을 다녀오면서 이런 주간표를 짰습니다. 혹시 은퇴하시고 정년퇴임하시고 성지순례 다녀오셨는가요? 아니죠. 이 얘기가 비슷하니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월요일 하고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병이 날 것 같으니까 월요일 종합병원 대합실로 출근하여 환자들과 소통하며 안내로 무료 봉사. 월요일 화요일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 수요일 교회 청소. 목요일
고아원 양론에 가서 봉사하기. 또 금요일 부부 산책, 부부간에 함께 다니기. 토요일 교회 나가서 주보 만들어 놓은 거 주보 접기, 청소, 주일 준비. 이렇게 시간들을 딱 짰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과 소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만 가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만 있었는데 주변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빈둥빈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그동안 사귀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는 사람 없어도 만날 사람은 많아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해 주면서 젊은 마가와 동감을 표시했어요. 젊으니까 그 힘든 것을 참지 못했을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젊은 게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공감하지 못했어요. 한번 한다고 한다면 해야지.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마음을, 이런 불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너 그것 보면 어차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사람보다는 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에게 동감을 주고 공감해주는 바나바를 따라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전도 여행을 그 후에 포기했단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감해주는 바울과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며 동감을 가지는 사람과 소통하게 되어 있고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온 천하보다도 돌아오는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덕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덕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감은 영혼 구원 선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5,000명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000불이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2만 명 조금 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 조금 넘습니다. 3만 명 파송하면은 3만 불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3만 불 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 3만 명이 아직 파송이 덜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교에 맞추어 축복해주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부흥할 때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최고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1900년 초부터 1800년 말부터 파송할 때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로 나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의 숫자가 미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과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만났는데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뭔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별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이 안 드는 것이죠. 유익을 주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해야 나와 소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다른 사람과 내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도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를 2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면은 듣는 것은 2마디 들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처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리로 살았기 때문에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딱 한 가지 일, 세금 내세요. 세금 얼마? 이러면서 만났습니다. 깎아주세요. 안 돼.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세금 걷는 거 그 일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일, 내일도 똑같은 일, 모레도 똑같은 일. 사람을 만나도 밥 먹었느냐, 어떻게 사느냐, 없습니다. 당신은 세금 얼마. 그걸 내느냐 말하느냐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쓸쓸했겠어요. 물론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체면불구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대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5분도 아닙니다. 1분도 안 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뿐이에요. 몇 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냐.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세금 그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돈자루 들고 나눠주러 다녔습니다. 거꾸로 됐죠. 예수님 만나 변화된 거예요. 빈 주머니 들고 거들어 다니던 사람이 가득 찬 주머니 들고 나눠주러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면 그렇게 다녀야 돼요. 소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소통이 됐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홀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핏덩이 아들을 혼자 기르면서 홀로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가 해서 두 사람 다 병원에 가봐라. 시어머니한테 데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합니다. 원인을 세밀히 알아보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루가 2평도 채 안 되는 재래식 한옥입니다. 이쪽 방과 이쪽 방이 가까워요. 여기서 저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방이 있는데 문은 창호지입니다. 건너방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화도
조심스럽게 해야 귓속말로 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편의 월급과 집안의 재정관리는 시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10원짜리 한 장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 계산해서 뭐 얼마치 사와라라고 보내서 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모진 시집살이를 다 시켰어요. 이 며느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자기 나이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임신해서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도 끔찍한 일. 내가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 남편이 죽어버린다. 끔찍한 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제 태어나는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 아들 하나 붙들고 어느 날까지 살아온 이 시어머니.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였고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로 보였던 것이죠. 그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공감이 시작이 되고 동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시어머니와 공감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 마음 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 낳고 남편을 잃었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시어머니는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이 필요하고 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필요하고 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3일은 어머니가 데리고 자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내 남편으로 데리고 잘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하시던가요? 아니면 월수금 3일과 화목도 3일로 나누고 하루가 남으니까 그것은 남편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입을 앙 다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고 난 며느리는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유익을 드리려고 한 것이었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통장을 내어놓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 사가지고 나가서 따로 살거라. 나는 이 집을 지키면서 혼자 살겠다. 공감과 유익을 주려는 진심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불통이 소통을 뻥 뚫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VIP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리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내가 누가 됩니까? VIP가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보세요. 우리 진희 선생님이 목사님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진희 선생님은 내게 있어서는 VIP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원목 집사님 내가 잘해드리려고 예를 써보세요. 김원목 집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최고의 VIP예요. 그러겠죠? 서로에게 유익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최고의 고객, 최고의 귀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통되지 못하고 불통된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자주 만나야 하고 공감해야 되고 유익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도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의 VIP 그리고 서로의 VIP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서로 자주 만나며 서로 공감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줌을 통하여 소통하여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우리 새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